우리가 지금 요즘에 수요일마다 신약 성경 핵심 53장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47번째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한 번만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1장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 이야기입니다. 사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귐이라는 건 교제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얼마나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가깝게 지내십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람에 대한 보고 싶음과 그리움이 있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을 또 살면서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이렇게 있었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면요 자동으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자동으로 멀어져요. 왜? 살다 보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삶에 돌아가서는 이렇게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기가 쉽지 이렇게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인지 이렇게 배우는 것 어떻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사귐이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면요 우리가 더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왜 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락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것도 받고 부활하신 것도 받고 그래서 승천하신 것도 이렇게 받고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렸어요.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었던 사도 바울. 또 이제 70년에서 또 2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거기에는 또 많은 율법주의자라든가 많은 이단들이 또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30년에서부터 지금까지 꽤 시간이 지났어요. 한 세대가 또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 어려움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하나님과의 사귐 그 은혜가 사그러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사그러들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핍박이 있어요. 또 이렇게 이런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거짓 교사들 이래 나와가지고 또 방해를 이렇게 하여 이런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이제 사도 요한도 지금 80대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늙었고 그런데도 다시 한번 교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교회를 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펜을 이렇게 들고 있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 1서인 겁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요한 1서, 보통 1년 지나면 또 요한 2서, 또 1년 지나서 요한 3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귐, 이 이제 교회가 좀 시들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교제가 얼마나 더 중요한가 그런 어떤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또 깊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요한 1서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는 여기서 뭐 생명의 말씀 또 이 생명 또 영원한 생명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지금 한 6, 7년 전에 뭘 썼냐면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정리가 한번 쭉 됐고 거기에 1장 1절 앞부분에도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또 이제 6, 7년 지나서 이제 또 요한 1서를 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처음 시작을 또 뭐로 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은 언제부터? 태초부터. 야, 이 깊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깊이 태초부터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가 아니고 그 전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생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었고 받고 자세히 손으로 만져봤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동락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맨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 따라다녔고, 예수님 또 사도 요한은 누구예요?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또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같이 밥 먹었고, 같이 사역했고, 같이 잠잤고, 그리고 예수님 늘 손 만져봤고, 예수님 옷도 빨아봤을 것이고, 예수님과 교제했다. 그리고 죽었지만 또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났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바고 본 바고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확실하게 예수 생명의 말씀 생명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에는 어디가 있었어요?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그럼 어디가 계셨다는 거요? 천국에 계셨다는 것이죠. 근데 나타내신 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아요? 땅에 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성육신 하셨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만져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다 보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왜 이 말을 또 이렇게 1장에서 처음에 딱 하냐면, 그 당시에 이 큰 그 교회의 어려움이 뭐냐면 이렇게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영과 육을 분리하죠. 그래서 육은 악한 거고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육은 뭐 어차피 더러운 거고 썩어질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그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지주의. 그러니까 당연히 육은 더러운 거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것을 부인할까요? 인정할까요? 부인해요. 예수님이 성육신 안 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하죠. 이 영지주의예요.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가 예수님이 인간 대신 성육신 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인데, 그것이 그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생명이 나타났다,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계속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이 상황에 우리가 나 자신 그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이제 같은 사도도 많았고, 우리가 또 믿는 자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뭐 했다?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사귐 있게. 그러니까 전에는 그 사람이 멀리도 살았고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고 또 알 바도 아니에요. 왜? 멀리 그냥 살았던.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사귀게 되고 알게 되고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뭘 전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뭘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을. 그래서 그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또 그 아시아에,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뭐요? 예수 안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사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로 인해서, 사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달됐고,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또 그들 그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과의 사귐이 교제가 이제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교제, 사도의 사도됨은 누구의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 시작은 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들과 모이지만 항상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끼리 사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교제하는 것 같지만, 교회 공동체 우리만 모여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항상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겨도 행복했죠. 기뻤어요. 뭐든지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고 알았더니 자기가 믿는 것이 다 가짜인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분리됐었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분리됐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다시 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서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사귐 교제가 이렇게 공동체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전에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다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어떻게 된 관계예요? 화목된 관계, 하나 된 관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되니까 이 얼마나 기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뭐가 기쁨이 뭐하게? 충만하게.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큰 어떤 속성 하나가 뭐예요? 기쁨이 넘쳐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뭐 됐기 때문에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이 하나만 내가 하나님을 전에 몰랐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는 일평생 우리가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사귐, 이 교제, 이 관계만 좀 더 친밀해지고 좀 더 이렇게 깊어지면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 믿음이 진짜라고 진짜기 때문에 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믿음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박해한 자들을 용서하고 그 육체의 박해는 받아도 영혼의 기쁨은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감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 상황의 사람들.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몇십 년 전에 예수 믿고 정말 이 여기저기 지금 소아시아적인 교회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은 다 믿음이 식어져가고 한 세대 가다 보니까 믿음이 식어져가고 로마 시대 이 박해가 막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또 갑자기 막 영지주의 막 이런 여러 가지 율법주의자들이 막 와가지고 이것저것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막 이렇게 갑자기 신앙이 막 복잡해지고 근데 이것이 많아 저것이 많아 갑자기 의심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친밀감 계속 멀어지고 이런 상황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과의 사귐, 이 교제, 이 화목을 다시 한번 또 이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애쓰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요, 어쨌든 시작은 잘할 수 있지만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요,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도태되고 식습니다. 자동으로 도태돼요.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초대 교회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다시 이 하나님과 이 사귐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자, 하나님은 너희가 들었던 소식이죠. 다 알고 있는 소식이고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시다. 빛이시다.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시란 말은 뭐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 뭐 태양빛, 빛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 거고 그 내용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무엇이고 진리이고 의이고 거룩이고 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빛과 어둠으로 지금 대비시켜서 설명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어둠은 뭘까요? 불의한 거고 거짓이고 거짓말이고 악한 거고 부정한 거고 이게 이제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치면 어둠이 0.1%라도 1%라도 하나님에게 어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죠. 만일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귀어요. 하나님과 교제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요. 하나님과 늘 연합되어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사귐 있으면서도 그 삶의 행함에 있어서는 어둠에 만약에 행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아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의 포인트. 하나님과 사귀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두움에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먼저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우리도 뭐다? 전에는 어두웠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뭐다?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이 우리가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예상이 되죠. 그러면 빛의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되겠죠. 빛의 자녀니까. 그래서 빛의 열매라는 단어를 성경에는 쓰고 있어요. 뭐라고요? 모든 착한 거, 그리고 의로운 거, 진실한 거. 이 하나님의 속성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의 빛이라는 이거, 진리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 우리도 빛이 됐으니까 우리에게도 착한 것과 의로운 것과 진실된 것, 선한 것들이 우리한테 나올 것이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니까 자동으로 빛의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자, 우리 4, 5절 요한 1서 2장인데요.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자, 여기서 이제 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어둠 가운데 행한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사귀는 거 뭔가 조금 추상적인 것 같죠? 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다. 하나님을 사귀면서 무엇을? 그의 계명을. 그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이제 지키지 않는 것이 어둠에 행하는 것인데 그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위와 똑같죠? 또 뭐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자,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게 아주 이제 구초적으로 들어가죠. 구초적으로 들어가요.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심판받을 부분인 거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뭐 하는 거다요? 거짓말. 거짓말 자체가 뭐예요? 어디에 속해요? 어둠에 속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있다고 해도 주님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뭐지? 예수 믿는 것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뭐 하면? 그러면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 지키지 않으면 어둠이고 거짓말이고 그의 말씀 만약에 지키면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뭐 하게 됐다?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지키는 것을 선호하고 또 말씀을 보고 이 명령에 대해서 내가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사랑해요? 그러면 참으로 그 속에서 뭐 하게 돼요?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사랑이 막 가득 들어있구나,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뭔가 이 사랑, 너무 사랑하네,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예배하는 모습을 봐도, 기도하는 모습을 봐도,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봐도 뭔가 흐트러지지 않고 너무 뭔가 본받을 만하네. 알고 봤더니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동으로 그의 관심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자동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어디로 가요? 눈이?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됐다는 것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가고 관심이 가고 또 그것을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 지키게 돼요. 정말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에 복음을 가서 제자를 삼고 민족을 제자 삼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다 가르침을 받죠. 궁극적으로 뭐 해야 돼요? 지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뭐 한다? 지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똑같죠. 말씀 속에 계명이 있으니까 말씀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그럼 도대체 왜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지? 알고 봤더니 그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이렇게 좀 친밀하게 하면 하나님과 뭐가 있기 때문에?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빛이시고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요? 사랑하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님께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을 하죠. 그러면 순종을 하면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맺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영 안에서 말씀을 보면요. 사실 이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은 다 하나예요, 하나. 하나로 다 연결돼요. 앞뒤가 서로 다르고 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빛으로 시작하더니 결국 뭘로 끝나요? 열매로. 알고 봤더니 그게 다 한 라인인 거예요. 순서만 달랐을 뿐이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복음도 더 전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의 것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요. 그럼 말씀에도 순종할 말씀이 너무 많네. 그러니까 다 순종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또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맺혀요. 그럼 열매가 맺히면 그것이 다 누구한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 출발이 뭐예요? 성경의 오픈을 뭐로 해요? 이 세상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왜 빛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왜 그래요? 지금 땅에 있는데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어두워요. 공허하고 어두워요. 어두워요. 그래서 1장 2절에 분명히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장 2절에. 흑암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 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고 딱 임하니까 결국 어둠은 떠나가고 세상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세상이 아름답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 준 건 하나님이 빛인 거죠. 우리도 이제 빛이라고 주 안에서 예수 믿으니까 빛이고 이제 빛이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끔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켜 행하는 자가 돼서 결국 빛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이렇게 맺는 삶으로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빛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빛이신 하나님을 또 지금 사귀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하나 되어 한 가족으로 또 섬기며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켜 행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어둠을 쫓아내는 방법이 떠나라도 있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켜 행해보십시오. 순종 딱 해보십시오. 그럼 자동으로 이미 떠난 거예요. 왜? 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다는 건 이미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들어와 있으면 악한 마귀가 터치할까요? 못 터치할까요? 노 터치. 어둠에 떠나는 물리치는 방법 여러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싸워서 이겨내는 거 있지만 이미 하나님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그 이미 이긴 거예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입니다.
자, 우리 8, 9, 10절 요한 1서 2장인데 연결돼서 이렇게 같이 보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캄캄한 어둠 속을 걷고 있어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뭐 요한이 늘 쓰는 말이 새 계명, 새 계명. 뭐 많은 말도 안 하지만 근데 알고 보면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오면 2장에서 뭐 계명인데 다시 말한다 그 말인 거예요. 새 계명.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너희에게도 그렇고 다 참되다. 이거 뭐가 다 지나갔다? 어둠이 지나갔다. 뭐가 벌써 왔다? 참 빛이 왔다. 이미 지금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거 빛이시고 진리시고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이렇게 만났잖아요. 사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가 있어요? 어디 가운데 있어요? 빛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할 수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다 없다?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론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지금까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니 빛 가운데 있다 그래놓고 또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빛에 있던 거예요? 어둠에 있던 거예요? 아, 빛 가운데 있는 것이 맞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서 다시 어디로 빠진 거예요? 어둠에. 그러니까 지금 빛도 있고 어둠도 같이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의 형제를 뭐하면? 사랑하면 뭐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 이제 이거요. 이제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장 확실한 내가 믿음의 어떤 순수함,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한 그 확증, 빛 가지고 하면 막 헷갈려요. 빛이 뭐지? 빛이 뭐지? 빛이 뭐야? 환하게 비치는 거? 뭐 그거 어쩌고 그래 잘 모르겠어.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게 있어요. 그 형제를 뭐 하면? 사랑하면 이미 거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하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 거룩하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 진리하면 약간 애매한 거 이렇게 있는데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 가지 예로 그 형제를 뭐 하면? 사랑하면 확실하게 어디 가운데 있는 것이요? 확실하게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냥 자동으로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살죠. 빛 가운데 있으면서 자꾸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또 아닌 것 쪽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틈타요? 어둠이 틈타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부터 그런 거 아침부터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지? 말씀의 빛 딱 보고 열어보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안 가운데 역사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딱 출발하면요 뭐요? 빛으로 그냥 쫙 밀고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때마다 힌트 주시고 뭔가 이 어둠이 딱 틀날라갈 때 하려고 그럴 때 미워함 이런 거 틀날라갈 때 성령이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요? 아주 긴급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뭐요? 빛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확히 또 1번을 잘 이해 못할까 봐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 어둠에 있다. 여기 어둠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근데 또 어둠에 뭐 하고 있다? 행하고 있다. 어둠에 행하고 있단 말이 뭔 말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 지금 개정판 이게 없습니다. 예, 또 이렇게 쉬운 성경에 있어요. 캄캄한 어둠 속을 지금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어둠이 짙으니까 우리가 눈은 있어도 뭐요? 막 손을 짚고 다니잖아요. 어디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이제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뭐 하면? 미워하면. 여러분 왜 성경은 자꾸 빛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런 계명을 이렇게 주셨을까요?
왜 계명을 줘? 하나님 믿음은 끝 아닌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한 것을 믿고 감사하고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않나? 근데 왜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지? 왜 사랑과 막 미움 이런 걸 막 구분하고 막 그러지? 왜 순종하고 막 이런 말을 이렇게 하지? 그 과정이 뭐예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빚 이야기하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자꾸 미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뭘 확인하는 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지 진짜인지 자꾸 나한테 주님 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인지 증명해 보이라고. 증명해 보이라고. 왜? 말로만이 아니라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에 수많은 사람 다녔는데 지금 한국 기독교에 몇 명인데? 1200명 하는 시대가 있었고 1000명, 9000명, 8000명, 아니 800만 명 700만 명, 요즘 몇 만나 다니는데 출석하는데 500만 명 대 아니야 500만 명 대. 지금 그 700만 명 어디 갔어? 지금 200만 명을 온라인 드린다고 그러고 가난한 성도가 돼서 200만 명, 220만 명. 하나님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좋아한다 그러고 사귄다 그러고 교제한다 그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다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 700만 명이 떠나버렸어. 교회를. 시간 지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 믿을 수 있어요. 왜? 좀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두고 보니까 뭐예요? 절반이 이미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저도 이렇게 책을 읽고 있지만은 교회의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책을 읽고 있지만요. 기독교가 몇 프로까지 떨어져요? 200만 명까지 몇십 년 내에 떨어진다고 통계가 나와요. 그냥 통계. 지금 기독교 교회 감소, 기독교 교인 수 감소를 하면 몇십 년 지나면 교회가 지금 500만 명도 좋아할 거 없어요. 조만간에 200만 명으로 떨어져요. 그런 통계를 이렇게 보면서 슬프죠. 왜 그래요? 결국 시간 싸움에서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게 나한테도 해당이 될 수 있구나. 우리가 빛인데도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 수도 있겠구나. 그럼 도대체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보호 장치로 뭘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 이런 뭘 주는 거예요? 말씀 계명을 준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을 자꾸 보고 배우고 순종함으로써 결국 이것이 진짜 믿음이 계속 뭐하도록 유지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안정장치인 거죠. 뭐가요? 이 말씀이 명령이 순종하라고 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들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산상군에 가서 길게 입 아프게 막 말씀 많이 하시는 것이 우리한테 말씀으로 족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고 악한 마귀의 역사와 미혹과 이 시간이 또 믿음 생활 지나고 나서 모든 박해가 있을 것이 이런 것들이 있을 이 상황에서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안정장치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을 보고 말씀에 순종해. 그것이 바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거고 빛된 자녀로서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내 신앙이 진짜 이제 가짜인지 계속 증명하며 사는 삶인지도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14절 그리고 또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의 생명은 그에게 이것이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또 앞에 또 사랑 이야기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이 1계명까지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알고 봤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도 하나에 딱 주시고 또 우리 산상수훈도 계속 하나님 예수님이 딱 요약해 주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동으로 이웃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사망에서 뭘 옮긴 거나 마찬가지요. 생명으로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 그건 확실하고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뭐하면 아니하면 아직 어디에 있어요? 아니 형제를 사랑해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 형제를 미워하면 뭐 하는 거다? 살인자다? 살인하는 자는 뭐가 없어요? 그 속에? 아니,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당연히 나는 영생, 천국에 가고 영생이 있는 건데 살인하는 자는 뭐다? 영생. 근데 살인은 개념을 우리는 자꾸 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으로. 육체적인 죽음, 살인을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고요, 성장하고 성령 안에 이렇게 있으면요, 이 의미가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술 속에서요, 욕하거나 또 뭐죠? 이런 건 쉽지가 않아요. 왜? 성령이 뭐요? 입을 뭐요? 주관해요. 다스려요. 왜? 절대로 남을 죽이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남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쉬운 이야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럴 때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는 어떤 것이죠. 왜? 성경이 자꾸 가르쳐줘요. 뭐 남들 이야기가 목사님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 기준에 따라서 나중에 평가가 될 거니까.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자면 어디에 머물러요? 사망에 있고 더 구체적으로 뭐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도대체 왜 교회 영생이 아니면 도대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죠. 이렇게 시간 나갈 필요가 없죠. 천국에 못 가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믿고 있죠. 계명 뭐지? 그거 믿고 있어. 근데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랑할 것이죠. 계명이 딴 거에 그냥 하나로 이렇게 맨 꼭대기로 설명하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계명대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 그럼 그 사랑을 도대체 왜 하는 건데?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가 그 안에 거하셔요? 주 안에 거하시고 주는 또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러더니 또 누굴 또 언급해요?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계명을 지키는 거 안에 서로 사랑하는 이걸 지키는 거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또 누구예요? 성령이래. 그런데 이쪽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미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뭐예요? 영벌이죠. 영생이 아니고. 근데 지금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면 딱 이렇게 나눠져. 예수 믿으면 이제 불신자들은 무조건 지옥이고 뭐 영벌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영생이고 영생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성경을 또 자세히 보면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형제는 누구예요? 믿는 자겠죠. 안 그렇습니까? 믿는 자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조심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심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성경이 이제 요한 여기 일서에서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난 자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으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나와요. 죄를 짓는데요? 그럼 그 이제 점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점검이 들어가야 돼요. 빛 가운데 있는데 어둠이 있다라면 들어갈 수는 있겠죠.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분이에요? 계명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명령하신 분이요. 우리한테 옵션을 주지 않아요. 명령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타협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 안 해도 돼요. 그런 것은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왜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6절 하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다 새겨라고요? 지금 처음에 하나님은 어디다 새겨줬어요? 지금 이렇게 구원받고 먼저 시내산에서 이제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어이죠. 어디다 새겨라고요?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요. 두 돌판에 새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율법을 이제 딱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유일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근데 내가 앞으로 쭉 풀어질 이 성경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네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니, 돌판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이 성경책 이거 들고 다니면 안 돼요. 돌판처럼 들고 다니고 집에 보관하면 안 돼요. 근데 명령은 뭐냐면 이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우리가 지금 간과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성령의 검이 말씀이에요. 그럼 성령은 어디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성경책은 어디가 있어요? 우리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계속 새겨야 될까 안 새겨야 될까요? 새겨야 돼요. 그러면 누가 더 역사하실까요? 성령이 더 역사하실겠죠. 그럼 도대체 왜 애초부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어디다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12살까지 성인시기 할 때까지 무슨 교육을 시켜요? 회당에 가서 모세 율법을 마음판에 다 새겨요. 다 외워보래요. 애들이. 우리는 그게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애들 시켜도 절대로 말 안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었던 유대인들은 지금도 애들을 회당에 붙잡아 놓고 뭐예요? 말씀 외우게 하고 있어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자라왔고 또 그런 부모들이 또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시대에 많은 어떤 교회의 어려움이 이렇게 있을까요? 다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 다 어디다 뭘 들고 다녀요? 좋은 성경책 사가지고. 성경책 요즘 얼마나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비싸. 성경책을 항상 들고 다녀요. 그리고 어디다 늘 보관해요? 차에다 보관해요. 차에다. 그래서 성경 보면 깨끗해요. 깨끗해요. 어디 팔 것도 아닌데 깨끗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깨끗하니까 요즘에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또 팔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켜 행해야 돼요? 내가 지금 집을 나가는 순간 말씀을 다 모르는데, 그래서 마음판에 뭐 해라요? 새겨요. 어떻게 마음판에 새겨요? 자주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거예요. 자주 읽고 읊조리고 그러다 보면 애워져 안 애워져요? 얘들 다 애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요? 딴 거 없어요. 새기라 그랬으니까. 새겨도 그걸 잘 못하겠다. 다 애우는 거 다 못하는데요? 뭐요? 궁극적으로 왜 새기는데요? 말씀에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은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래요. 이제 계속 사랑 이야기를 하니까 사랑을 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로 해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아니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 사랑이에요? 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시고 십자가로 사랑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도 어떤 사랑이었어요?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고 만약에 하나님이 말만 했다고 하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구약에 메시아 보내가지고 막 이사야 53장 법 바뀌고 고난당하시고 해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실제로 안 왔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 행동은 안 하셔요. 말씀을 해놓고. 그럼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구약에 약속한 모든 거를 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그래서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인생이 아니어서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가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간의 구원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때문에 그 약속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도 행동하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여준 거죠. 절대로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야. 행함이 있어야 되고 또 진실되게 해야지.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마음을 담아서 따뜻하게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 돼. 그렇게 사랑을 해야 돼. 근데 사랑인데 또 뭘 여기다 단어를 붙여놨어요? 사랑에는 뭘 따라가 뭐예요? 가짝이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따라오고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진리가 우리에게 진리 안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 해져요? 굳세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계명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뭐예요? 책망해요. 정죄. 이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죠.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뭐예요? 너는 꽝이다, 꽝.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면 돼,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자기가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도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 마음이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할 때 비관적이어도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 크신 하나님이 용서해준다, 안 해준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말씀. 자,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오늘 하루의 삶을 봐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게 산 것 같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은 오케이. 내가 내 자신을 책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 너무 잘했다고 박수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얻어요? 담대함을 얻어. 자, 그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뭐 하면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뭐예요? 받나니. 왜? 하나님이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뭐예요? 기뻐하는 거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엄청 기쁜 상태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도 내가 봐도 이번 주에는 특별히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그에게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것도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될 거 안 하셔야 될 거 자동으로 응답하셔야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행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도대체 왜 응답 안 하세요? 성경도 이렇게도 말했죠. 읽어봐요. 시작.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알고 봤더니 뭐예요?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간구를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간구가 우선이 아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회복이 돼야 되겠다. 예배가 좀 회복이 돼야 되겠다.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좀 회복이 돼야 되겠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죽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 자신을 보는데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 그런 상태.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 어떤 이게 올바로 돌아갈까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치 어떤 조건처럼,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 아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굳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저것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너무 기쁜 상태고 뭐 순종했기 때문에 할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받는다. 무슨 단어가 붙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셔가지고 다 그대로 하셔요.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인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 행동하는 사랑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행함의 사랑,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은 또 기도까지도 연결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기도에 뭐요? 책망할 것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순종하냐 안 하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냐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마치 관련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내가 다 했어. 네가 너희들이 알지도 못한 새 내가 다 했어. 근데 이제 축복은 하나하나 따져요. 너 순종했어 안 했어? 사랑했어 안 했어? 너 믿음 죽었어 안 죽었어? 다 따져. 하나하나. 이게 차이가 있는 거야. 나도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했어. 그럼 도대체 너의 어떤 이 구함, 인생을 향한 이 구함은 누구를 위한 구함이며 누구의 영광을 위한 구함이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거 순종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뭣도 하고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듣고 네가 구하는 것만 다 해주는 거는 아니 다른 종교에 가서 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희생은 그냥 나의 구원이나 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건 뭐 그런 거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취급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서 다른 종교의 기복주의 주는 거나 줘야 요구하는 거나 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전락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 응답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떠나고 원망하고 어느 순간 그 하나님 더 이상 옛날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욕 얻어 먹는 하나님. 그래서 그걸 또 간증하면서 다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더라.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고 정말 나쁜 말 들어도 괜찮은 하나님인 것처럼. 언제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대로 근데 항상 보면 이 응답에도 여러 조건들이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이 구본들을 우리는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면은 그건 100%. 뭐 하며 살면 순종하면서. 이게 바로 순종의 축복입니다. 순종의 축복. 그러면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잘 응답을 받죠. 그리고 항상 또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고 또 이렇게 믿음도 행함이 없는 것서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 사랑도 죽은 사랑이 있다라는 거, 혈과 이렇게 말과 혀로 하는 그런 어떤 사랑이 있다라는 거. 자, 우리 마지막 요한일서 마지막 절인데요. 7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 이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셨었죠. 근데 우리도 이제 빛 가운데 이제 우리가 행하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는 거예요? 사귐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빛 가운데 행하고 서로 사귐이 있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깨끗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어떤 우리가 사귐이 있으면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 회개를 하면 용서해 줄까 안 해줄까요? 용서해 주죠,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죄가 없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진리가 그 속에 왜 그 속에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내가 죄가 없으면 속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속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 내가 죄 없는데 예수님 필요가 없죠. 속죄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고생하신 거죠, 뭐. 나는 죄 없어요. 나는 깨끗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뭐예요? 우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하셔요? 사하셔요. 용서하셔요. 모든 불의에서 뭐 하실 거예요? 계속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도 깨끗하고 고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그 원죄에서 회복이 됐고 죄인에서 의인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됐지만은 또 우리가 범죄를 해요, 안 해요? 죄를 이렇게 범하죠. 근데 그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라든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라든가 같은 죄를 지속해서 짓는 죄를 하나님 싫어하셔요. 왜? 그거는 죄를 그것이 죄인지를 알고면서 똑같이 또 하는 거니까. 그건 거의 뭐 예수님을 계속 못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뭐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잘못되고 이런 죄.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었죠. 그럼 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자백하고 고백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 항상 뭐 해줘요?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근데 고백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간과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는데 다시 죄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 죄를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내 입장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나아가서 사죄를 해야 된다니까요. 고백을 해서 하면 용서해준다, 안 해준다? 용서해준다고. 그래서 빨리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뭐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서 그 깨끗하게 유지를 해 가야죠. 근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범죄라는 건 우리가 원죄적인 아담의 원죄도 있고 또 뭐예요? 우리가 죄를 또 짓잖아요.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복잡해요. 누가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뭐 하나님이 이 상황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우리 속에 없겠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용서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막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고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범죄가 없는데 왜 심판을 해요? 나는 또 범죄하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심판하셔요? 이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근데 사실은 다 범죄를 해야 안 해요? 범죄를 하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간이 거짓말하는 거죠. 지금은 내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진짜 한지 아닌지 막 모르고 살죠.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모든 자료, 책들에 있는 모든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정확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었고 네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정확히 드러낼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죄가 있다 없다. 나는 뭐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지금 쌓이고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거,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 자꾸 나 괜찮아, 나 죄 없어요, 죄 없어요. 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성경은 그냥 말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무서운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막 이거 잘못해서 막 구원파가 나와버리고 더 이상 어떻게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근데 구원파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죄 안 져요? 제일 죄요. 성도들 제일 죄 안 져요? 제일 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단지 죄인이라는 단어를 안 쓴 뿐이지 죄는 다 짓고 살아요. 죄가 없다 그럴 게 아니라 죄를 빨리 뭐 하는 게 자백하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막 어려워지고 있어요. 교회 내에 막 죄가 막 가득해지고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고 있고,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이거 교회에서 뭐 교회 뭐 회개도 없고, 막 교회가 막 이상해져 옛날 같이. 막 옛날 같지 않죠. 옛날에는 좀 괜찮은데 막 이상해져. 그 예수님이 세우신 피값을 세우신 그 교회가 정결한 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그 성도들이 이제는 뭐요? 죄가 가득한 사람들 돼가지고 세속화되어지고 물질주의화 되어지고 종교다원주의화 돼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진짜 예수님이 육체로 온 거 맞아? 혹시 영 아니야? 영 아니야? 막 이러고 있고 그걸 또 가르치고 있고 거기가 또 속 듣고 있고 그 정결한 깨끗한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이 다시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죄다 죄. 그 죄에 대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 그러면 뭐 하신다? 용서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온전한지를 돌이켜보고 또 회개할 일이 있으면 속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당연히 죄를 우리가 멀리 하게끔 돼 있는데 이 죄의 또 영향력이 아직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 이게 너무나도 이렇게 큽니다. 그러면 그럴 때도 우리가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이것이 죄라고 여겨지면 반드시 빨리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참 오늘 말씀 이 하나님과 사귐에 대한 요한일서 이야기를 이렇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는 것이고 이제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거룩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사랑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사랑의 삶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계명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존재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로 사랑의 형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정말 준행하며 지켜 행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의 어두움들이 정말 이렇게 거주하지 않도록 정말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성령과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주장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